출판 사역자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데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보자 싶어서 마태복음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스드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노려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으리라 하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은 마태가 기분이 되고 기분이 되고 이
이제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 그다음 다윗의 자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1절 1절에 이렇게 계보라라고 계보라 이렇게 했으면 어떤 뜻이에요? 계보라 했으면 이미 이 시대의 사실을 적은 거예요. 사실을 계보라 했으면은 이미 이 시대의 사실로 되어진 것들을 전문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히브리 계보로 한 거예요. 히브리 계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이 시대에도 믿음의 조상이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계보라 했으니까 맨 처음 창세기 때 출현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군가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편하게 합시다. 네. 나도 떨려요. 왕이잖아요, 왕. 네. 지금 계보라 해가지고 계속 족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도 있지만 모르는 족보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 그 첫 왕이 다윗이잖아요. 먼저는 사울이 왕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다윗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다윗은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그 다윗 자손의 왕의 계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 해결자, 서술원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해서 인간의 왕이 아닌 인간과 신과 성령 시대 그 모든 것이 함께 해놓은 해결자 이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계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 지금 이 계보가 지금까지 흘러가지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는 어떤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왜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 나라요 제사장. 결국은 이게 뭐라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그 아름다운 덕을, 이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요? 이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향기. 또 복음. 이 복음 안에 복음도 엄청 영역이 커요. 어떤 복음을 말하는 걸까요? 이 복음. 이 아름다운 덕은 십자가의 덕.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덕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줄여서 하는 말이 전도, 전한다. 뭐 십자가의 도.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뭘까요?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진리.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지금 전도 이야기가 전도가 뭐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럼 아름다운 덕의 행위의 어떤 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덕이 돼야 된다. 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된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 학식적으로 배웠고 사회에서 문화생활을 즐겼고 이런 우리의 습득된 것들이 그대로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전하고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맨 처음에 마태가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조상이잖아, 우리의.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어떻게 순종했어요? 말씀을.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3장
12장. 12장에서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보여줄, 이 보여주는 뭐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너가 가서 확인해라. 그러니까 보여줄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여줄 게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예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줘. 안 보여줬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게 있어, 땅이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직 안 보여줬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럼 이 시대를 한번 봐봐요. 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족장시대. 족장시대인데 이 족장시대는 같은 시의 가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고향을 떠나는 그 가정에서는 다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 그럼 이방인이라면은 족장들이 이 아브라함을 생명에도 위협도 주겠죠.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자기 땅을 거주하는데 이 족장시대 때는 자기 땅이 이 땅 차지가 굉장히 완전 생명과 같은 건데 이 아브라함이 이방인인데 그 남의 땅에 뭐 잠을 잔다 어쩐다 하면은 안전이 위험한 거예요.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갔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 갔는데 하나님이 사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고 너에게 축복을 주는 자한테는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딱 이제 마음에 담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30배, 60배, 100배에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가 누구예요? 이삭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떠나라는 말씀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과 또 너에게 저주하는 자한테는 저주를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는 축복을 준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간 거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엄청난 위험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루이라고 해라 바로왕에게.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그랬게 했잖아요.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구해주고 그걸로 통해서 또 물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종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가정마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매일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일단 쫓기는 인생. 어찌 보면 참 왕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쫓기는, 진짜 사울한테 쫓기지, 자기 자식한테 쫓기지, 맨날 쫓기는 인생, 맨날 쫓기는 인생.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다윗을 반석 위에 세우고 그 다음 기름 부음을 솔로몬에게 주어서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구약에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 750년 뒤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의 구원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 십자가의 사건도 사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이 시대부터가 다 사실이라는 사실. 사실을 마태가 계보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은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해서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믿게 해서 믿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실이 지금 우리 현재 내 생활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금 내 생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그럼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전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이 뭐예요?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뭘 믿고 있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진짜 육신이 돼가지고 내가 믿는지 아니면 그냥 뭐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더라. 그래, 믿어. 그런데 삶으로 딱 들어가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지.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행동에 변화가 생겨요.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내 의지로 뭔가를 막 진짜 무슨 기도, 무슨 작전 기도, 무슨 하여튼 이렇게 뭔가가 훈련시키는 그런 걸 안 해도 내가 말씀 한마디가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게 거듭나고 성화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인위적. 나 착하게 보여야지. 나 선하게 보여야지. 나 좀 기도를 많이 좀 해야지. 내가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해야지. 이런 내 스스로가 해야지, 해야 된다,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의식이에요. 사람의 의식. 그럼 여기에서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고 환경이 이 감정 속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게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세상의 지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면
내가 노력 안 해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말씀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 그냥 내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되어지고 내가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따르는 삶은 내 의지가 없이 말씀에 이끌리어, 성경에 이끌리어.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끌리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말씀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내가 믿으면 말씀이 내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예를 간증을 하나 들자면은 저도 전도를 올인하면서 왔는데 한 몇 년 전부터 내가 말씀이 믿어지니까 더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막 진짜 도박전도를 막 진짜 매일매일 하면서 막 그래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냥 내가 하나님 내가 영혼을 구원할 자를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부터 그냥 그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내가 전도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하나님께서 진짜 영혼을 구원할 자를 내 앞에 여기에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나게 해서 그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면서 내가 어떤 걸 결국은 발견이구나. 발견.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에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해서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어렵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번제를 드려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뒤를 보니까 어린 순양이 딱 있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 근데 발견했는데 그거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려고 그 순양을 그 앞에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드림을 하니까 순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 다윗도 어디 계세요? 중심을 보셨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음을 사울에서 옮겨간 거잖아요. 이게. 사울이 사람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회하셨잖아요. 그죠? 자기 의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다윗으로 옮겼듯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눈을 어둡게 하고 가리게 하시고 기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게. 우리가 눈도 가리게 되고 기도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히브리 계보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사실인데 이 사실을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 근데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말인데 이 아름다운 덕은 행위가 아니라 진리 전한다.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말씀이고 진리랍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을 오게 하고 또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뭐 해요? 물품 사자. 물품. 이 물품도 고민이에요. 돈이 지금 막 뭐예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저도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물품을 써야 될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가 물건을 전하느냐 내 말을 전하느냐 이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거 듣고 바로 이거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 앞으로는 우리가 말씀이 더 견고하지 않으면 전도도 어렵다. 노방전도는 사실 우리의 훈련 장소지. 노방전도를 통해서 옛날에는 좀 왔지만 지금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우리가 더 믿음이 없으면 관계 전도하기도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왜? 세상 지식이 너무나 많이 심도했고 지금 A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정보가 완전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 생명을 내가 이 전도자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전도는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담 가질 게 없어요. 왜 부담 가지느냐? 그거는 교회에서 몇 명 해라 하면 할수록 막 그 사람한테 더 기대치를 하고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몇 명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네가 지금 현실에서 네 삶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네가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데,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가 거기에서 전도자 자신이 막 숫자를 생각하면 그건 바른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바른 전도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위한,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한 길이면 없고, 그거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를 부흥을 시키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견고한 전도자는 결국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말씀 훈련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말씀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계보. 마태는 히브리 계보를 해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라고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계보가 쫙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가 결국 지금 우리 왕같은 제사장,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 정말 그게 아름다운 그게 선포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전도라는 게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부담의 전도가 아니라 물건을 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기대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